아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의 단비로다. 이렇게 예언하셨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실현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 선지자들의 예언에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집회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 또 각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의 귀를 열어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에서 많은 시간을 드렸는데, 그 5장 말씀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좀 소상하게 나누라고 5장에 많이 오랜 시간을 머물렀었습니다. 자, 6장 오늘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처음 시작 말씀 단락인 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을 같이 중심을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나가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에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교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주제로 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20세 이상 50세까지만 계수를 하는 율법에 따라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로 이제 세상적인 어떤 축복 말씀 쪽에 이렇게 맞춰서 말씀을 많이들 증거를 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는 보리떡 5개와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것이었어요. 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 무리에게 다 공급해서 먹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는 밀가루로 만든 떡 7덩어리와 숯불에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동일하게 광야에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기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2단계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마음에 담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데 내용은 이제 다음에 이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것이지만 큰 윤곽을 일단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제사법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에는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 바로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가 이제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다 이제 죽기 때문에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끝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모세와 아론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 사람들을 20세 이상 된 군대로 편성해서 요단강을 가른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2단계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특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또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남은 조각이 7 광주리를 남겼다.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이제 어떤 형제회계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 형제님이 깨달은 말씀들을 기록한 이제 책자들이 있는데 많이들 그 접촉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복음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된 내용과 생명의 말씀사에서 장사를 위해서 발간한 책들의 내용은 약간 단어 사용과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중국어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번역을 약간 의미를 달리 이해해서 번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7 광주리라는 말씀이 있고 12 광주리라는 책이 7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고 1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형제회계에서 또 이제 가장 생명 추구를 기피한다라고 하는 속생명파 계열에서 가르침을 받고 전도자로 평생을 쓰임을 받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그 어른이고, 나도 그분의 신앙에 많은 이제 은혜를 받고 영향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2광주리를 남긴다든지 또 12바구니를 남긴다든지 7광주리를 남긴다든지 이런 내용을 그분께서는 12광주리도 그냥 광주리라고 했지만 원은 바구니와 광주리는 이제 문자적으로도 그게 다른 뜻입니다. 7광주리를 남긴 거고 12바구니를 남긴 거예요. 이제 이런데 그런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한 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책들을 다 읽어보시면 이 12바구니나 또는 7광주리를 남긴다라고 할 때 여기 바구니, 광주리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의 축복 말씀, 저주 말씀에서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에서 그게 기인되어져 나온 말씀이고, 왕이나 대사제가 대제사장이 소재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많은 백성들이 모여야 되니까 7광주리나 12바구니의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덩어리 떡은 제단의 기념제물로 소재 제사로 제사를 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이제 나눠 먹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어디를 읽으면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처럼 대충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게 축복을 받아서 보고 이적 기사가 일어났고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의도를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아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성경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원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배고프고 목마른 광야 백성들이 얻어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먹어야 영생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주시는 음식은 길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요셉의 기사, 창세기 요셉의 기사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은 친동생이 누구였죠?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에게는 길양식을 5배를 줬어요. 길양식을 듬뿍 준 거죠. 많이 줬어요. 우리도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생에서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각자가 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다 자신을 드리는 신앙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약속의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천국 메시아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생에 육신을 입고 행과 나그네로 하늘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길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중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면 좋은데 거기 가면은 좋은 데가 있다라고 해도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죠. 광야 중간 노중에서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큰 의미를 아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일단은 버리시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다 버리라면 뭐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다 버리느냐 이럴 분도 계시지만 그것에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난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법에 의하면 무교병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월절 얘기가 나왔는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로 바로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누룩이 사방에 어디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그 무교절 절기, 유월절 절기가 끝날 때까지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 떡에 섞여 있는 걸 얻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나서 오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루는 광야길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거두다가 날마다 그걸 거두다 먹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제 뒤에 나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 어떤 단락이나 어떤 한 두 절을 가지고 한 시간 설교도 않지만은 그분들이 한 20분 하고 이렇게 마치고 그러지만 전부 거기에 보면은 인간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세상사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게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인용해서 신약이 와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인데, 모세도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예요. 다윗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든 게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선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큰 윤곽을 이렇게 좀 넓은 범위를 잡아놨는데,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야 혼동이 없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보리떡 5개로 뭐 축복을 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고 이런 데만 너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이 벌어졌다, 뭐 부자가 됐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말씀을 끌어나가면 안 되는 거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큰 윤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내가 마가복음을 의도적으로 자료에다가 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자료 말씀에 읽을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자, 거기 3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지금까지 선의 말씀을 드린 거 마음에 담아두시고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작 말씀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너무 분유하다 이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시체만 하자면 교통 정리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여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안이 아니라 지금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지금 5,000명 먹일 때는 잔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앉혀놓고 먹였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이 5,000명을 일일이 다 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덩어리 떡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12덩어리로 나눠진 떡을 주시고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5,000명 먹일 때는 12바구니를 거뒀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기 남자만 기수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기수를 하지 않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제외되는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말씀 씨를 받아서 씨 주머니에 잘 저장을 하는 거예요. 씨 주머니는 양편에 2개가 있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지금 내가 말하는 의도를. 거기에 씨를 가득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비유다. 육신적인 일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표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가득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씨가 없으면 신학교 무슨 총장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무슨 신학대학의 어떤 학장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진리 말씀 씨가 그 심령과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자인 거예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성경에서 남자라는 말은 뭐가 준비된 사람이다? 말씀 씨를 2 그릇에 충분하게 저장해 놓은 사람이다 이거야. 여자라는 말은 말씀으로 씨 뿌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자, 저 뒤에 아주 읽고 오겠습니다. 예. 4,000명 먹이는 말씀이 다시 나오게 되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보면 안 되니까 그래요. 2번 이런 이적을 2번 행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양식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또 말씀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과 흐름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본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성경을 다 읽는 겁니다. 또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나갔어요? 사흘이 지났으나예요.
5,000명 먹일 때는 사흘이 지나간 얘기가 아니죠. 이 사흘이라는 건 죽음, 장사, 부활, 사흘길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하면 광야길을 행할 때 며칠 길씩을 가요? 사흘길씩.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가면 사흘길씩 뒤쫓아가는 거예요. 사흘이 차면 유진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유진을 해서 다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흘길을 또 앞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었기 때문에 사흘이 지난 다음 이야기와 사흘이 지나는 말씀이 없이 그냥 푸른 잔디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먹인 무리가 있고, 오늘 말씀에는 이제 마른 땅에다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땅에 앉은 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는 푸른 잔디 위에 앉혀놓고 말씀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구원이. 자, 3절부터 나갑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자꾸 이게 지금 길양식을 주는 이야기다라는 걸 강조하죠. 광야길에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12지파에게 요셉이 길양식을 다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계에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길양식을 다 얻어먹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있어도 기왕이면 5배의 길양식을 얻어먹는 요셉의 친동생이 되면 더 좋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느냐고. 이것도 영으로 말씀이 믿어지면, 깨달아서 믿어지면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그런 말씀 해놓은 것이 있어요.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라 하면서 제자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많은 무리인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제자들이었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교회 중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나 예수는 장로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서 요한은 이제 자신을 나는 주 예수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셔야 돼.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형제라는 건 아버지 씨가 같다. 그런데 밭도 같아야 된다. 요셉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은 어머니도 같았잖아요.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다를 수가 있죠.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가르쳐 나가고 이렇게들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수님의 친동생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죠. 네.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차이를 잘 발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문맥을 따라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부활에 대하여 두 단계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5장 말밑 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저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7절 5장.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부터는 줄을 쳐놓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말한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해, 그의 위에 기록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사탄의 사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사도일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같이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이 차이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영접하기 마련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사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오늘날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용호 등등 다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보냄받은 자가 아니고 말씀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배배 꼬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다 이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딱 사로잡아 버리죠. 이게 뱀이 마귀의 욕심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것 삼으려고 그런다. 아담의 아내를 지 아내 삼으려고, 이거는 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믿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믿는 이들을 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노아의 때 심판이 온 것의 원인이 보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부터는 그 문제 때문에 심판이 왔던 거예요. 자, 자기 이름으로 와서 그럴싸한 말을 하면은 영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기 이름으로 온 자를 영접을 해서 그들의, 즉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이적, 표적, 기사를 행해도 안 믿는다 이거, 안 믿어진다 이거. 자꾸 표적만 더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표적을 또 행한 거예요. 이제 이 요한복음 6장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대표자가 하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거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다른 사람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던 자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거다.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놨는데 오히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라는 말은 모세의 글을 읽었더라면 그 말이고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놓은 거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모세 오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그의 글이라는 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건데 믿지 않냐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5,000명을 먹이는 떡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맥의 항상 흐름을 앞뒤 이 흐름을 잘 놓치지 말고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나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처럼 큰 윤곽을 먼저 잘 정리하지 않고 말씀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됩니다. 큰 무리는 왜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고 되어 있느냐면은 6장 2절에 의하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뭘 봤기 때문에? 표적을 봤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말씀이 믿어져서 따라온 자들이 아니죠. 표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무리가 있고 큰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자, 그랬는데 여기 티베리아 바다,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 헤롯 1세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로마에 유학을 가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원래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죠. 이두메 족속이에요. 이두메 족속이다 그랬는데 이두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에돔 족속이다 이거예요. 에돔은 에서의 별칭이에요. 야곱의 형이었죠. 근데 육신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헤롯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땅의 분봉왕으로 자위를 받아가지고 왕노릇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 원은 갈릴리죠 이름이. 그런데 갈릴리 앞에다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티베리아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로마 황제 줄리어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다 역사에 저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세계사 공부 때 다 들어본 이름이죠. 티베리우스 황제 아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주인은 원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헤롯이 이것을 로마 황제의 것이다라는 호칭을 붙여주기 위해서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호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렀던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 성경에 어떤 단어가 왜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는지 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성경 그냥 볼로 읽으면 안 되죠. 그런데 티베리아 바다의 서안, 지금 현재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 가버나움,
그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디베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랬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그 말이죠. 동쪽. 팔레스타인 땅은 요단강 서편이 다르고 요단강 동편이 달라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도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려서 맑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다 모이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데 갈릴리 바다의 서안 지경과 갈릴리 바다의 동안 지경이 다른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땅을 바벨론이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점령을 했고 지금은 로마가 점령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 갈릴리 바다 동쪽은 헬라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이고 거기 사람들은 계속 아람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문화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야. 헬라의 문화권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일제 때를 거치면서 일제에게 가서 조아리고 빌붙고 그래가지고 백성들 등쳐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하사로 받은 많은 땅덩어리 뭐 재산 이런 것까지 오늘날까지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뭐 이제 좀 그런데 방씨 일가예요. 조선일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잔재 세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헬라가 망했지만 로마가 정복한 시간이 오래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쪽에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와 헬라의 문명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서안에는 그걸 배척한다. 헬라 문화를 배척한단 말이에요. 왜? 암흑기 400년 동안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괴롭혔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 헬라 문명은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쪽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은 정통 보수를 자랑하는 유대교 관념이 깊은 사람들이 요단강 서편에 지금 살고 있고 요단강 동편에는 편리대로 살아야지 시대가 바뀌어졌는데 로마는 특히 세계 공용어, 라틴어는 세계 공용어가 된 적이 없죠. 그들은 헬라어를 그대로 차용해다가 헬라 문명을 차용해다가 문화를 발전시켰고 로마는 군대 문화는 강력했지만 정신 문화가 없었다 이거예요. 헬라 문명만이 인간들이 정신세계 이거 중고등학교 때 아마 르네상스 문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헬라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인간의 정신세계는 전부 인간성이 좋아야 된다. 인간적으로 좋아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홍익대학교도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간적이어야 된다. 사람이 인간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적이어야 되고 예수적이어야 되지 인간적이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이라는 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은 항상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헬라 문명과 정통 유대인들의 문명은 문명사회의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 이제 사상이 서로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이유를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